오늘은 목요일 준비의 날에 대한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말씀 전체를 좀 천천히 보려고 하는데요. 준비의 날에는 6월절 식사, 최후의 성만찬, 그리고 예수님의 고별 설교와 중보 기도가 적혀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날을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시 여기는 이유는 그 어떤 사건도 사실은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2019년 사순절 목요일 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 연습을 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공격하는 자, 물론 최후의 성만찬 자리에서 유다라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는 화요일 날 유다의 반역으로 먼저 살펴볼 수 있었고요. 오늘 목요일 날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던 사람들과 그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계신지, 그 준비의 날에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긴 본문이긴 하지만 천천히 읽어 드릴 건데요. 제가 읽어 드린 후에 가족들이 함께 오늘 하루만큼은 이 예수님의 기도문을 같이 읽으면서 읊조리면서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은혜를 아멘으로 함께 받으면 오늘 한날의 고난주간의 일정이 참 은혜롭게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한번 다 같이 읽어주시고, 그리고 마무리 오늘 잠자리에 들기 전 같이 읽으시면 또 다른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장을부터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반복되는 단어들을 여러분이 보셨다면 오늘 이 기도문에 대한 기준을 정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결론은 21절 말씀이 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한복음의 주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죠? 요한복음은 1장부터 꾸준히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은 첫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고 둘째, 그 아들을 예수를 믿으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사실은 21절 말씀을 통해서도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통해서도 1장부터 21장까지 모든 얘기를 통해서도 이 21절의 이야기를 반복하고 계시는 거죠.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건 그것이 구원의 길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 오늘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26절에 이르기까지 반복되는 단어는 아버지, 나, 그들 이라는 세 가지 단어라는 겁니다. 여기에 빠진 게 있겠죠. 뭐가 빠졌을까요? 여러분이 만일 마무리 단계에서 누군가와 이별을 하려고 한다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신가요? 유언적인 말로 말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유언의 말은 나로 말미암아 그들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단어들, 문장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얘기하고 싶겠죠. 그러니 두 가지를 보통 얘기하고 싶을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일을 했고 너희에게 이러한 일이 있기를 원한다. 만일에 한 생을 잘못 살았다면 나의 잘못 산 삶에 대해서 후회하고 반성한 단어를 남길 것이고, 만일에 내가 무엇인가 꼭 참 남기고 싶었던 일이 있었다면 그 일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후손들도 그렇게 살길 원한다고 얘기할 것이고, 잘못 살아왔던 사람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하겠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한 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마지막 순간엔 깨달아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곰곰이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보시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건 뭐라고 그랬죠? 아버지, 그리고 나, 그리고 그들. 여기서 빠진 게 있다고 그랬어요. 뭐가 빠졌을 것 같으세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과 예수님이 태어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사생애의 모든 일들은 다 빠져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로 설명이 됐다라고 말해도 되겠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이 그 누군가의 병을 고쳤던 일,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했던 일, 복음을 전하며 누군가가 회심했던 일, 그리고 이적들, 기적들, 무리를 걸었고, 그리고 변화산에서 변화되고 이런 것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기록들은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거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자신의 생애를 마무리하면서 남기고 싶었던, 아니, 그의 삶에 가장 중요시 여겼던 건 병을 고쳤거나 어떤 말씀을 가르쳤거나 바다 위를 걸었거나 이러한 기적이나 이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됨을 중요시 여겼다는 거죠.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인 것 같이,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인 것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이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모두 한 몸을 이루자. 이것이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마지막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를 보자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 지금 순종하며 결단하며 결정하고 나아갈 길이 무엇인지 명확해지는 거죠. 6월절 식사를 하시며 예수님께 최후의 성만찬을 통해서 그들에게 섬김의 본문을 보이시고 고별 설교와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과 하나 되라. 예수님과 하나 되라. 너희가 너희를 통해 나를 믿게 된 이들과 하나 되라가 그 마지막이자 시작의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 된다는 말을 다른 말로 어떤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표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다라는 것이고요. 또 다른 표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시작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겠죠. 곧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생을 마치기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요. 그것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준이 되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중요시 여기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는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자 했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만일 그 하나됨을 위해서 필요한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말하는 것과 내가 말하는 것이 다르다면 우리는 한 몸이 아니겠죠. 오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1절 말씀처럼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기도문이 저와 여러분의 이 고난주간을 마치는 마무리 기도문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코로나19의 예방을 끝내며 우리의 예배가 시작되어 다시 모였을 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것이 천국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는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몸 공동체가 되어 나를 통해 예수를 믿은 자들도 한 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기도문의 응답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원해야 되는 것, 구해야 되는 것, 이루어야 되는 것, 하나님과 하나됨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됨을 이루며 하나됨을 꿈꾸며 그리고 그 하나됨을 통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이면 이 고난주간의 모든 일정도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부활절을 준비하는데 우리에게 부활절이 진정한 부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